요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는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약자의 세바시라는 말인데 대략 한 15분 정도 되는 짧은 강의입니다. 그 중에 한 강사가 소개해 준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서은국 교수님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책 가운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행복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 대부분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은 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원할까, 행복의 기원 또는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책 가운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한 가지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돈을 많이 가진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또는 건강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에 소개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이나 건강, 학력 또는 지식 또는 성별 이런 것들, 나이, 심지어 나이까지 포함해서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행복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작게는 10%에서 많으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10%밖에 되지 않는 행복의 외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90%의 시간과 90%의 에너지를 그 가운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복권 당첨이나 승진 또는 원하는 집을 사는 등 소위 말하는 한 방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복권 당첨이 되거나 또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저희들이 얻게 되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분명히 기쁘고 좋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승진을 했을 때 여전히 기쁘고 좋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별 느낌이 없어집니다. 한 격언의 말처럼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좋을 것 같지만 일주일이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조건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행복의 기원 서은국 교수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행복은 소위 말하는 한 방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그마한 기쁨을 자주 가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에서 저자가 올렸던 한 장의 사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저희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큰 것에서 찾고 있지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는 조그마한 것들에 의해서 행복한 삶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시점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을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s, 장막을 축하하는 행사, 장막절의 축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광야나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 광야이고 잠시 머무는 광야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세웠던 것이 장막입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가운데서 장막절을 기억하라고, 그 가운데에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나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라고 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마치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광야의 삶을, 사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사막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특징 짓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장막을 거두고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때로는 1년이라는 1년 넘는 시간을, 때로는 몇 달을, 심지어 며칠 동안만 그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르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머물렀는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구름을 따라 장막을 치기도 하고 구름을 따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 구름을 따라 장막을 치고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이 모습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다.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막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의 특징은 구름인데,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광야에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막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의 말씀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나안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수장절이라는 말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수확의 축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수장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은 그 농사의 결실에 대한 감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그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장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지난 1년 동안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절기입니다. 저희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야만 장막절의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 편,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장막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한번 광야의 40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이 그들 가운데에 전혀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실 물만 있었지만 그 물가를 떠나게 되면 내일 또 다른 물가를 만날 수 있을지, 내일 마실 물이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가가 있는 그곳을 떠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그 장소를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물가가 없는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붙잡히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무것도 사로잡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돌아보니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어도 내일이 되면 굶지 않았습니다. 내일 마실 물이 없었지만 내일이 되었을 때에 물이 없어 줄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손에 붙잡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일 마실 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내일이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허락하실 양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걸어온 광야 40년 길 동안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에서 먹은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마실 곳이 있어서 물을 넉넉하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지만 여호와의 구름에 따라 순종하며 장막을 치며 나아가니 마실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돌멩이 바위를 칠 때에 그 가운데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막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옷 한 벌밖에 없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하나밖에 없었지만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많아서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옷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이 풍족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수장절이고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돈 모엔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찬양 집회 가운데 잠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이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바퀴가 18개의 큰 트럭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9살 된 제레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2명의 아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목사님이지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기가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경 말씀조차도 쉽게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봐도 기가 막힌데 실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 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마도 비행기 안에서 사막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사야 43장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때 쓰셨던 찬송이 God will make a way,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He will make a way for me.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He will be my guide.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를 주님의 강한 품에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매일마다 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for each new day, 새로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He will make a way. By your roadway in the wilderness, He will lead me. 광야 가운데에 길을 내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And rivers in desert will I see.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나는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하늘은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하게 사막의 길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도 길을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에 강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지난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저와 여러분을 안으셔서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막 가운데에 강물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모세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데 22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 홍해를 가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저게 커네티켓 리버 조금만 갈라져도 신기한 일이라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할 일인데, 그 일을, 홍해를 가르신 일을 3일 전에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실 물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3일 물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3일 전에 홍해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기왕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도를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왕 목회를 시작하는데 기왕이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병을 고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에 치료되었다라는 간증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저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왕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됐다라는 확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싫으십니까?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하나님 목회할 때에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주실 것 같습니다. 안 주시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제 이름이 높아지거나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다, 조영기 목사님 같다, 그런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너무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사랑하는 부인이나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사실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한번 어느 코아의 신방을 갔는데, 코아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코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별로 안 오시고 그냥 빨리 넘어가시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한 5가정 되었습니다. 5가정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 분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분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시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가족의 건강, 다 그것도 조그만 병도 아니고 다 큰 병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여러 가지 기억 상실증으로 또는 알츠하이머로,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기에 이번 주에도 사실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병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니 하나님 귀왕이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목사님 기도 때문에 고쳐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못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역사했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근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병에서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침방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능력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병 때문에 아파하시고 성도님들이 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거주하기를, 여러분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3일 만에 불평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격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못 낳던 사람들이 자녀를 가집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었을 때에, 자가가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희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물론 그런 역사가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배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살리신 이후에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순히 병이 치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가졌던 고민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나니 불치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이 망하질 않나, 직장에서 쫓겨나질 않나.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잘 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아니, 모든 기적들, 기적 위의 기적은 이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은 저 천국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 이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한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도 받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미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잠깐 찬양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